그 노트 제가 설교 원고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보는 어떻게 뽑았는데 주보 다 이렇게 태태태태 배워 놓더니 그다음에 설교 원고를 얘가 출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노트북으로 목사님 노트북으로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서 했는데 이제 제 작성한 원고가 이 컴퓨터에 또 안 뜨는 그래서 지금 내가 찾아봤던 곳 막 어디 막 이렇게 찾으면서 지금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제 그냥 신나게 노느라고 신나게 놀고 먹느라고 조금 이제 늦게 조금 늦은 시간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했는데 아침에 뽑으려고 보니까 이게 안 뽑혀서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정말로 그 은혜로운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 종원이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이제 좋은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요지로 우리가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제 말씀드렸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네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인과응보예요. 권선징악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딱 맞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성격에 딱 맞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능력에 나의 이 마음 크기에 딱 맞는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허락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이러한 고난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생명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고비고비 그러한 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까지의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이래 왜 이것밖에 안 돼라고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제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자리를 기도함으로 또 인내하고 성실하게 지켜 나아가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만배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길을 쓰고 하나님 남은 자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라고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제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 이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진도가 44 주로 다 끝나고 성탄절 주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 공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시므온과 안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실은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과부였지. 늙어서 힘없는 그러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지. 그 어떤 사회적으로나 어떤 그 사람 눈에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성령이 시몬의 위에 함께 있으면서 "너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 너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그 안에 반드시 메시아의 나심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그 메시지를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이 악한 시대 그 풍파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야 이 그 시대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 히브 히브리서 주보에 말씀을 한 구절 찾아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풍랑치고 요동하는 그 바다 가운데 닻이 그래서 제가 이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에 배를 정박시켜 놓을 때 이 닻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닻이 내려져 있으면 그 무거운 닻 때문에 배가 이제 풍랑에 일어도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그 정박해 있을 수 있는데 그 닻이 소망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유리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닻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날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히브리서 오늘 보신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대로 우리로 능력 있게 하고 우리로 산 소망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이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는 사람만이 이러한 일들을 이제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또한 시므온은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마치 우리들과 같이 정말 쓰러져 가는 그 예배당에서 그냥 그 교복은행 한 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이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제 견고히 서 나아가는 우리들 기다리는 사람들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조금 없고 또 건강이 조금 좋지 않고 연약하고 또 나이가 또 많아도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바누아의 딸 그 안나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안나는 그 히브리 말로 한나라는 그래서 한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그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시대에 정말로 그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과부잖아요. 그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지만 84세가 되도록 그냥 혼자 과부로 지냈던 사람.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어떤 뭐 성공 뭐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땅을 많이 가진 뭐 지주의 뭐 딸이 아니라 정말 과부된 자로서 정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금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같이 늙고 정말 보잘것없을지라도 안나와 같이 늙고 정말로 과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한 그 산 소망 가운데에 붙잡고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서에 또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분쟁하는 예수님께서 그 막 로마 황제가 사는 왕궁에 나지 아니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그 대통령 사는 청와대가 아니라 요즘엔 용산에 사시지만 어떤 그런 대통령이 사는 그러한 높은 곳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말구유 정말 낮고 초라한 곳. 사람들은 전부 다 거부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들 성탄절에 어린이들 데리고 이제 성극할 때 보면은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하면서 그 마리아 이렇게 하고 옛날에 그 기수가 요셉이었더라고요. 기수가 요셉이었고 이제 성극하는 그 사진을 그 정리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 방이 없어요. 그 만삭되어진 여인이 그 해선을 곳을 찾지만 사람들은 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라고 다 내치는 그러한 그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어, 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곳에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의 높은 보좌에 있지 않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우리들과 같은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 한 사람 한 사람 순결하고 고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비록 우리의 외형은 비록 우리의 가진 것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지선 그 이화여대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뺑소니 그래가지고 막 얼굴은 전부 다 화상 입고 손가락도 8개가 다 잘리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책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고 또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대 교수로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인제 간증을 막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청해서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우 못 본 이렇게를 못 본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그러졌고 그 수십 번의 그 수술을 했지만 복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러한 모습이지만 자기가 정말로 죽고 싶 그런 모습이면은 저 같았으면 정말로 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또 그 한 번 예화로 들었던 분도 계시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몸 이거밖에 안 계시.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 그 치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게 나에게 여덟 개의 손가락은 잘렸지만 두 개의 손가락이 남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나에게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막 일그러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이제 간증하러 다니는 그런 간증 집회를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한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 이 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영화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인제 그 좀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이제 아들이 그 사막으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이제 여행이죠. 여행 사막 여행을 이제 비행기로 하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하고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막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요만한 사막이 아니라 미국의 사막은 정말 광활하고 그죠? 아무리 찾아도 그 인제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락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찾는데 이제 그 비행기의 잔해하고 또 조종사의 해골이 발견이 됐어요. 자기 아들은 발견이 안 됐으니까 자기 아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막 그 살아있는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전단지를 뿌리면서 찾는데 그 전단지의 내용을 뭐라고 적을까? 사막에서 남는 방법을 적어서 전단지를 뿌릴까? 어? 무슨 그 말을 해 가지고 이 전단지를 뿌릴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그런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꼭 찾을게." 이제 그 전단지를 그 사막에서 이제 방황하던 아이가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대. 아빠가 나를 꼭 찾으러 오는구나.' 그래서 그 전단지를 붙잡고 막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이제 찾게 되었다는 그러한 그 내용의 영화였는데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나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한마디 기억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I love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래서 어제 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까먹으니까 성경책을 주셨다고. 그래서 까먹고 있으면 또 성경 보고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라고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넘어지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주보 이제 1, 2, 3, 세 번째의 맨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짐 다 이제는 지나갔고 다 무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고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뭐죠? 오페라 같은 데를 이렇게 관람하러 가려면은 막 이렇게 치장하고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귀한 보석 그 브로치를 차고 이제 오페라에 갔는데 와 보니까 이 브로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극장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보석 브로치를 이제 떨어뜨린 것 같다. 그것을 좀 찾아봐 달라라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막 그 극장 직원이 이제 막 찾다 보니까 브로치를 찾았대요. 그래서 그 브로치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여보세요. 브로치 찾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전화가 끊어져서 뚜뚜뚜뚜뚜뚜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전화를 이제 옛날에는 뭐 발신자 이것도 없었겠죠.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누구였는지 이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브로치는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러한 것들입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면은 기다려야죠. 저는 아직 성격 급해가지고 뚜껑 열받아서 이제 자기 혼자 열받아서 얼마나 열받아서 방방 뛰었을까 뭐 그런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격대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이제 풍파 가운데서도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고대하던 저 천국에 도달하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이제 목수와 이제 그 제자가 나무를 좋은 나무를 이제 찾으러 다니죠. 근데 굉장히 그 크고 아름다운 떡갈나무를 봤대요. 그래서 와, 이 크고 아름다운 떡갈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예, 클 정도로 사람들이 배워가지 않고 이대로 놓아두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제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 떡갈나무는 유용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가치가 떡, 그 우리가 뭐 장롱이나 뭐 검은고나 막 이런 것들을 만들 때뭐 뭐 오동나무 무슨 나무 막 이렇게 좋은 나무를 쓰잖아요. 근데 떡갈나무는 별로 그렇게 쓸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찍어가고 그 자리에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고 커질 수 있었다. 라고 이제 그 목수가 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떡갈나무는 이제 그 가구나 이런 거에 쓰여지도록 배임당하지 아니하고 그큰 가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하는 나무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인제 그 예화에서 찾아볼 때에 나무는 꼭 그렇게 오동나무처럼만 살 수가 없고 그렇 나무가 생긴 대로 뭐 참나무는 참아라 뭐 뽕나무는 뭐 어쩌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나무대로 나무는 그 나무에 고유하게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성질대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고 나는 왜 그 다른 나무들처럼 빨리 배워서 나도 뭐 가구 만드는데 쓰임 받고 싶어라고 떡갈나무가 아무리 그러하다고 한들 그 떡갈나무는 이렇게 크게 자라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고 휴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로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쓰임이나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성급하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쓰심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내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빨리빨리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바빠야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멈추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러한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은 또 인제 지혜 없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취급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막 사람들이 뭐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그냥 엄청 바쁘게 사는 새벽 3 시부터 바쁘게 사시는 분 계셔요. 혼자 너무 바빠요. 혼자 너무 바빠. 그렇게 인제 하나님께서 또 바쁘게 저 성품대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하시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경아 권사님이 이제 이름을 밝혀야 되겠다. 그 출근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인제 출근을 하신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죠?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기도하고 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원감 선생님이 막 이렇게 급한 일을 막 맡기셨대요. 그때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근데 그날따라 그 생일 한 반 맡아야 하는 한 반이 생일 파티한다고 전부 다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너무 남아서 이 원감 선생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처리하고 옆에 선생님 것까지 도와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밀하게 뭐야 그거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서 갔는데 새로 오신 분이 새로 이제 이사 오셔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집이 혹시 예수님 사시는 집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안 살고요. "우리 누구 이렇게 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사는 가정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살고 우리 집에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누구 이렇게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여러분들 가정,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그리하여서 소망의 닻을 든든히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은 비록 시몬과 안나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만나